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다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사회와 온 인류가 극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아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인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고통, 극심한 아픔, 극심한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2단계로 조금 사회가 거리를 두기를 실천했는데,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2.5단계라고 하면서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소상공인들, 또 그렇게 조그맣게 일하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서 힘을 좀 모으고 같이 더불어서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 슬퍼 보이고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들의 세속적인 모습, 즉 경제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너무나 소외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어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방황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끝없이 도전적이고 혹은 그들을 향한 질타의 말씀들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종교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위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좀 끌어내리려고 많은 생각들과 많은 시험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0장 초반에 보면 이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왜?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도전하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주저앉힐까? 예수님을 좀 떨어뜨릴까? 라고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그들의 권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곧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장로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좀이라도 흠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오늘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요, 선생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들이 바로 세속적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고 살아야 하는지, 복종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이에요. 로마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유대인들,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들이 바로 그 로마의 세속적인 정치에 불복하는 것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으로 부정한다는 것, 즉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에게는 답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위기 가운데 있어서 청와대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주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좀 자극적인 부분만 도취해서 낸다고 합니다. 일부 발언을 녹취해서 기사로 써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맥을 살펴본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만 빼니까 조금 의미가 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그런 것 같아요. 교계 대표가 교회를 혹은 성당, 절을, 사찰을 여느 사업장처럼 여겨달지 말라. 우리는 좀 구분된 신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자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거슬리고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코로나가 너무나 번창하고 있는 중요한
디딤돌을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지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대사회를 향하여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느 사업장은 좀 다릅니다. 세속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좀 구분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그들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성, 생명과 같은 예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요, 고통이 닥쳐오면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은요, 그 고통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큰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들은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방도도 만들고 대안들을 펼치면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구분하고 싶었어요. 세속과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분들끼리 말을 할 때 정말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과연 세속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구분한 건지 그분들의 말의 진위를 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작은 교회들을 위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대통령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큰 교회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작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작업책을 만들고 하면서 그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 혹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던 모습들 가지고 이런 시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와서 도전을 하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가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수단,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로마의 통제가 있었던 그들에게 사용된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은 당연했겠죠.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속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예수님은 구분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점차로 이제 발전 혹은 이게 성장해 가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물량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참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힘들,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들, 비교가 안 되어 갑니다. 안타깝게도 큰 교회 앞에서 작은 교회 그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을 못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지고 있는 힘 앞에서 작은 교회 목사로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자본주의, 물량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이사 것 앞에 교회가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조절하는 자들,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조절하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고.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질문을 받게 해요. 죽기 전날.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는 것은요, 권세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물량주의, 어떤 권세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하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질문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왕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량과 자본, 그거 앞에 구분되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즉 왕으로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던 분인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바다교회가 같이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다교회, 즉 바르고 다른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의 꽃, 즉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라지는 그런 바르고 다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여러 위기 가운데도 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